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자주 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예배당 앞에 새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저희 교회 본당 입구에 새겨져 있는 걸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가 올 때마다 그리고 늘 보고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음이 무뎌지고 주님의 명령도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끝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익숙한 성경 구절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입구 정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새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세계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는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받은 복음을 세상에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맡기신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생명의 보배인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첫째, 너희는 바로 너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썩 좋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굳은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실패했으니 끝이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가라, 너희는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넘어진 사람을 세우시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말에 흔들리고 작은 어려움에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약해지고 은혜를 받아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질그릇 같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보배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은혜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보배를 전하는 전도는 내가 대단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 많고 부족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보고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실수가 많은 실수투성이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격 없는 너희 같은 우리에게 복음의 보배를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에 빚진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보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물면 안 됩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찾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 천하라고 하면 먼 나라부터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온 천하의 시작은 오늘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학교가, 직장이, 마트가, 카페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온 천하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성도님들을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전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가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올해로 벌써 세계로교회에서 14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14년째 사역하면서 전도와 관련해서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부를 맡아 사역할 때였습니다. 이학석 장로님과 함께 학교와 아이들이 모이는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코인 노래방, 당구장, PC방,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용원고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를 주며 말했습니다. Hey brother, sister,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이거 먹고 힘내고 나중에 세계로교회 한번 나와봐. 그때 한 여학생이 웃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저랑 같은 반 친구가 세계로교회 다니는데 이번 주에 꼭 그 친구와 함께 교회 가겠습니다. 전도하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대상이 교회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 다니는 그 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꼭 챙겨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학생도 꼭 데리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 8시 30분 그 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그 아이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도사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오기로 했던 그 친구가 어제 저녁에 죽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는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기회는 늘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등부를 맡기 전에는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PC방, 당구장, 코인 노래방 할 것 없이 축구장 할 것 없이 어디든 가서 우리 인상이 안 좋으신 이학석 장로님과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전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래도 앉아서 그래도 그 자리에서 말은 들으시거든요. 말은 듣거든요. 용원중학교 앞에서 만난 한 친구에게 설빙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대학 가서 친구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졸업 후에 다시 본가인 용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중학생 시절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세계로 교회를 기억해서 다시 세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일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지금은 이청년의 부구역장으로, 수구 동아리장으로, 그리고 찬양팀 싱어로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보이시나요? 오늘 오른편에 섰던 허윤서라는 청년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친구가 부모님과 동생을 전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지도록 꼭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제가 맡고 있는 이 청년의 청년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300인분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웅웅시장에 가서 채소를 가지고 왔고 아침부터 손질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약 20명의 청년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까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에는 30여 명의 청년들이 다시 모여서 반찬을 포장하고 오후까지 어른들을 찾아가 도시락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노인정에 가서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지금 혼자 있을 때도 자리에 없지만 우리가 이번에 살아보시고 봉사하는 모든 순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며 늘 겸손히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자, 감사합니다. 영상은 정지해 주시고, 그렇게 청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 많은 분들이 다음 날 교회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을 삶의 현장인 온 천하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복음의 향기를 드러냅시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만민 안에 넣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가장 아픈 상처 하나를 여러분 앞에 꺼내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분이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의도적으로 멀리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20대 초반까지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병원에 실려가셨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원망했고 미워했고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뒤 형과 여동생과 상의해서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고 저희도 흩어져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픈 상처였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쓴뿌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이것입니다. 목사가 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눈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제 아버지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미뤘습니다. 나중에 하자.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하자. 그렇게 미루고만 있던 어느 날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무용고 시신으로 우리가 장례를 치러드릴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가셔서 장례를 치르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부산대학병원 시신보관소에 가서 차갑게 식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을 짓누른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생명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내 자존심과 미움 때문에 끝내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용사일 걸, 내가 먼저 품을 걸,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나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가. 그 후에는 지금도 제 마음에 이만한 돌덩이처럼 남아서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을 꺼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내 마음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만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또한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늦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지난 4월 9일 목요일 저희 일대의 한 집사님의 아버님이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님은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로 기도한 뒤 잠시만 제 말을 들어달라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며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짧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사랑하는 따님과 손자 손녀와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셨습니다. 옆에서 듣고 계셨던 집사님은 그렇게 완강하셨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신 말씀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금요일 새벽기도 후 그 집사님과 우리 일대의 조장이신 김설희 권사님과 함께 아버님이 계신 경기도 일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댁에 도착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시던 어머님과 할머니도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하셔서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님 온 가족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너무 아파 누워 계시던 아버님이 거실로 걸어 나오셔서 힘찬 목소리로 조만간 세계로교에 꼭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따님을 조금 전에 만났습니다. 그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시던 그 아버지가 지난 주일날 스스로 걸어서 교회를 가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일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도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만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쉽게 흔들리고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보배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통해 324명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24명이 한순간에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역사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어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세례식은 끝났지만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 천하 만민에게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과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라는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